같이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 절의 말씀 같이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이 되면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좀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좋은 은혜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은 그냥 말씀 보셔도 됩니다. 먼저 보시고 자연스럽게 괜히 말씀 때문에 또 상처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 몸을 자라게 하며 저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몇 개월 넘으시면 저는 막 혼란스러워서 온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 찬양이 다른 찬양도 참 좋았는데 네 번째 찬양이 은혜가 되는데요. 네 번째 찬양만 잠깐 한번 해봐 주실래요? 네 번째 찬양 잠깐 한번 악보 한번 시장에 줘보실래요? 제가 네, 두 번째 찬양. 이거 아셨나요? 아셨던 분 한 분? 많이 아시는데, 근데 이런 찬양은 사실 우리가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이게 저도 그렇지만 다들 좀 이런 부분에 좀 훈련이 약한데, 이제 서경 전도사님들이 얼마 전에 이제 안수박 목사님이셨는데, 좋은 찬양들 많이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찬양들 많이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랬는데 내용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이 그대는 이라고 하는 이 순간,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상대방에 대한 축복, 이 블레싱이고 이제 인커리징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앞에 있으니까 앞에만 보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인도자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들리지 않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좋은 쪽으로. 근데 이런 찬양은 사실 우리가 앞에 보고 나 혼자 찬양하면 안 되는 찬양이에요, 사실입니다.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하여튼 이게 그래요, 이 내용이. 그죠?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양하는 그대는, 이게 전부 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대가 하여튼 상대방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온의 대로가 있는 나는 뭐 이렇게 했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가 혼자 해도 되는데, 이건 그대는이니까 이거 한 번만 더 하는데 참 쑥스러우시겠지만 뭐 멀리까지는 이렇게 뭐 무슨 사랑의 총알 이런 거 안 쏘셔도 그냥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까지만 우리가 한번 요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 번만
있으니까 딱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딱 한 번만 볼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내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들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 은기로 반주하시는 이분사입니다. 그대 만든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너무 그 가사의 은혜가 돼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밟으면 막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사람이 갔다 하면 이렇게 조용했다가도 이제 막 큰 말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사람만 가면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만 가면 막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혹시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아니세요? 그럴 정도로 이제 아예 멜번 안에서는 아예 이게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 어디 가든지 이렇게 벌써 하고 다니는 이 벌써 이 표정부터 되게 다르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꿈이 있는 교회 그쪽에서 오신 분 아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부분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그 의미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그 정의이기도 한데요. 빨리 한번 하고 이 말씀을 오늘 해야 될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거짓말이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시작. 말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와 다른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 과장, 첨가하여 진술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 화자가 자기의 어떤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말 바꾸는 거, 이게 전부 다 이제 거짓말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다 마치고 이 거짓말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거짓말의 출발이 어디냐, 또 거짓말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게 하나의 어떤 거짓말이라는 말이라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를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로부터 거짓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치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4장 25절 우리 같이 나눈 대로 그런즈라고 했는데요. 에베소 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다 벗어버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버렸
주셨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그 각각 그 이웃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는 다 파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고 있는 이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들 사이에 거짓이 있어서는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정직해야 한다. 진실해야 된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에 대한 성경의 평가. 첫 번째는 이 기본적으로 이 성경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은 악한 것이다.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상반되는 그런 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번,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신 찾으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식언이라는 것을 말을 먹어버린다, 그런 뜻이기는 하지만 거짓말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직역을 하면 로이 카제브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로이는 이 not, never라는 이 부정형 이제 그 부사고, 그 다음에 이 카제브라는 것은 이 거짓말이라는 그런 그 단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이 카제브,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말 안 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할 때 이 후회가 없다라는 이트네캄이라는 기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트네캄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뭐냐 하면 자책하다 그런 의미예요. 스스로 원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행하시고 나서 스스로가 막 자책하신다든지,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스스로 원망하는,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진실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것을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성품과 이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본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도 절대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흉내를 내보려고 그래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 절대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독립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이 크리에이션, 이 피조물인 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who I am, 이 여호와라는 그 뜻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또 뜻과 목적과 예정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불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이 없으시다. 무한성의 그 특성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이시고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변성의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유일성,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네 가지, 독립성, 자존성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그리고 유일성,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이 뭐다? 거짓말이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진실과 허위, 그 다음에 침묵과 외침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허위, 그 다음에 침묵과 외침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언제나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외침을 선택해야 된다. 말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잘못한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이 10계명 9번째 계명은 거짓으로 본다. 나중에 결론에서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의 최후가 정말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책을 한번 여셔서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느냐,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그 이슈가 되어지는데요. 이 계시록 21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하나로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라 할 때 이 산타도스 듀테로스라는 그 굉장히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 산타도스라는 이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완전 절대 사망,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 죽음, 이 산타도스. 그 다음에 듀테로스라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겁니다. 한 번 죽인 것을 다시 한 번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하면 확인 사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으로 끝내버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둘째 사망, 이 이터널 퍼니시먼트, 이 영벌에 처한다는 그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은 뭘 두려워하는 거냐 하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밤에 뭐 어디 혼자 길 가는 게 무서워 라든지 아니면 뭐 나는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보면 무서워 이런 그 무서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여기서 무서워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어지는 모든 핍박,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환난, 이것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이것을 두려워서 예수님께 자신의 충성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자기의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에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없애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 빨리 넘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드리는 사람은 그 문제와 시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시험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히려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저 두려움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벌벌 떨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되어지는 죄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다른 부분들은 지금 좀 중간에 잠깐 뭐 이렇게 좀 피곤하시면 좀 조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뭐예요? 이건 너무 설명 안 해도 되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두 번 죽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사망, 이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처벌을 받는 그 사망이 두 번째 사망인데, 믿지 않는 자들. 또 한 가지는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 이것을 로마서 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표면적 유대인. 이것을
조금 더 이 현대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노미널 크리스천, 한국말로 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무늬만 기독교인.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교인이에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 사람도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믿지 않는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거든요. 교회에 왔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언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 온 사람은 안 왔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을 전혀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교회 나와서 한다고 했는데 삶의 위선적인 외식적인 삶을 살아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과 사회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자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빨리 돌이켜야 돼요. 흉악한 자들, 이건 뭐 생긴 게 흉악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양심의 화임을 맞아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악한 말과 악한 짓을 하고 나서도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 가정 안에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또 자녀를 향하여 심한 말을 해놓고서도 전혀 자기는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만 막 안절부절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수표라고 밥 잘 먹고 사만 틱틱 치고 아주 너무너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통 가운데 보아들여도 자기는 전혀 배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요? 흉악한 자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흉악한 인간들. 자기가 못돼 먹은 짓을 하고서도 전혀 자기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간에 자기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살인자들. 여기서 살인자라는 것은 그냥 머더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인자라는 겁니다. 행음자. 이 포르노이스라는 이 단어에서 현대어 영어 포르노가 나왔는데요. 가능한 남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좀 국한이 돼 있어요. 이 포르노이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적 타락을 즐기는 사람, 하나님의 맺어주신 그 결혼이라는 신성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 밖에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게 행음자라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이상한 뭘 갖다 놓고 거기에다 빌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 눈으로 보기에도 확실한 우상 숭배 말고요. 당연히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없어지면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 아들만 보면은 너무 든든해서 그 아들이 없어지면 마음이 그냥 우왕좌왕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교회를 나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자로 포함이 되어진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6가지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자들, 행음자, 우상숭배자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뭐가 지금 취급이 되어지고 있냐면,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을 조장하는 인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짓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조장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사람이 얘기만 꺼내면 뭔가 과장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얘기만 꺼내면 이상하게 얘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짓을 자꾸만 공동체 안에 그렇게 가미시키는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싸잡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처벌당한다고요? 두지의 사망으로 이제 처벌당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거짓말은 명백한 죄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거짓말의 사례 3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짓말을 악하게 판정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When you eat of it, 이 과일을 먹으면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You will surely die. 분명히 너 죽는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에 You will not surely die. 너 확실하게 안 죽는다. 하나님은 정말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정말 안 죽는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특히 이 큰 용, 이 계시록에 나오는 용, 특히 옛 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 뱀을 가리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두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가장한 가짜 복음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 옛 뱀이고 또 마귀고 사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계시죠.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다수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참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믿고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나중에 결론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서부터 너희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나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인하는 자며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나왔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신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주님께서 악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귀에게서 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사례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6절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다음에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거짓말이죠. 다 자기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을 숨기고 있는데 지금 갔다고 지금 이야기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6절에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의, 이 3대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에 세마포 옷을 그 예복으로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시나요? 이 3대 옷을 지을 때에 아마와 대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아마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말려서 섬유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엮어서 옷을 만드는 그 실을 얻어내는 그런 이 식물인데요. 그 아마를 갖다 이제 이 지붕 위에다가 말려가지고 하고 있는 그 대가 이렇게 숲이 쌓여있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거죠. 그렇게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라합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숨겼는데 없다 그랬고 떠났다 그랬고 여기 여전히 남아있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한 구절 더 보면 이렇게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라고 분명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행한 의로움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냐 이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아무런 평가가 없는 경우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우리 계속 그 새벽에 같이 나누고 있는데 20장 또 26장에서 계속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에 3번 연속으로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되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여기부터 이제 거짓말이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느냐 하니라. 이것 이외에 또 요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 자기가 형이 아닌데 에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에서가 입고 있던 옷 중에 하나를 꺼내 입고 손과 목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요? 염소의 털 갖다 붙이고 아버지 에서입니다. 제가 잡아왔습니다. 드시고 마음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아들들이고 오늘 우리 새벽에 같이 나눈 말씀이지만 이 아들들이 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여요? 그 요셉의 채색옷을 빼앗아서 억지로 벗겼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피를 묻혀서 염소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게 누군가에게 시켜서 그래서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이냐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쪽같이 야곱을 속이게 되어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들이 잘못했다, 이건 범죄행위다 라고 판정을 안 내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신약에 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짓된 행위에 대해서 이건 범죄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런 평가가 없지만 사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거짓말을 나쁘다라고 한 사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짓말은 믿음으로 행하는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 판정을 유보하는 그런 거짓말 사례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같이 이렇게 내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이 거짓말의 사례를 이렇게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모든 거짓말을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범죄다, 다 죄악된 것이다 라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모든 거짓말이 다 범죄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참 요즘 세태가 그리스도인이든 또 아니든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런 세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거짓말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도대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거짓말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 저렇게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리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 거짓말에 대한 우리끼리의 기준을 정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기준을 세워서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필요에 맞춰서 거짓말을 예방하고 억제합시다 라고 하는 시도도 또한 거짓말만큼이나 무서운 그런 반성경적인 태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거짓말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세워버리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7장 3절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다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요한 1서 5장 6절 이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진리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밖에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은 전부 다 진리의 자녀다. 이 진리는, 이 진실함은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말만 진실하고 말만 진리의 말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행동,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진리, 진실에 더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 보여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먼저 진리의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사람이 먼저 되어지지 아니하면 거짓말에 대한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져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짓말에 대한 평가가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겠다고요. 그런 거짓말까지는 괜찮아. 그런 거짓말이 어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거짓말에 대한 평가를 자기 멋대로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유가 있는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인위적인 위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 이 세 가지, 네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황 속에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 논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거짓말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혀 해가 안 되는 농담, 오히려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하고 그렇게 띄우는 그런 예의상의 그런 거칠의 그런 거짓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좀 아닌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너무 예뻐 보이셔요. 그리고 오늘 입으신 옷하고 사실은 잘 이게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과감한 이 시골에서 조금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런 컨셉의 옷을 입으셨는데 옷이 뭐 오늘 완전히 최고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는 완벽하게 그렇게 진리가 아닌데도 이런 말을 한 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사실은 오늘 그 집사님 입은 거 좀 그렇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남편이 보고서 왜 당신 거짓말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격려해주기 위해서 서로가 칭찬해주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또 그런 어떤 하여튼 뭐 평안을 하여튼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축복의 말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체면 유지상 둘러대는 가벼운 핑계.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을 하고 교회를 올라가다가 한 사람이 집에 그냥 남아있어요. 그랬는데 교회 와서 어떻게 오늘 김사님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싸워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집에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게 안 좋은 거죠. 하여튼 영적으로 다쳤으니까 부딪혔으니까 어떤 고통을 받았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참 낫다. 그러면 싸웠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하나의 가시거리가 돼가지고 교회 오기 전에 싸웠네. 이러면서 이게 또 막 일파만파로 막 그냥 온 세계에다 퍼져서 이렇게 될 그런 말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그런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의도와 선도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또는 그 충격이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하게 되어서는 그런 거짓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그 젊은 이 자녀가 또는 하여튼 또 더 어린 자식들이 하여튼 이제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하겠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제 연로하신데 아버지에게 얼마 있으면 죽게 됐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큰 병은 아니라 그럽니다. 하여튼 치료를 잘 받으면 이제 완쾌된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소망 속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언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가 거짓말로 그렇게 인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자녀를 한번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잘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고쳐야 되겠다 싶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내쫓을 거야? 사실은 내쫓을 마음 없는데, 뭐 내쫓으실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내쫓을 마음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열왕기상 그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 이제 갑자기 그 여자 창기 둘이 와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아기 하나는 죽었고 또 아기 하나는 살려져 있는데, 한 사람은 죽은 아이가 네 아이라고 그러고 또 이 사람은 또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렇게 막 싸움이 벌어졌을 때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칼을 신하에게 명령을 해서 칼 가져와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서로 모르니까 내가 반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반 자를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들을 정말 뭐가 진리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것을 갖다 분명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 이런 것들이 바로 선한 의도와 선도의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다. 이런 것까지 왜 아빠 거짓말했어? 왜 엄마 나 내쫓을 것도 아니면서 왜 거짓말했어? 라고 이렇게 공격받을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 보안, 군사 기밀, 가정 평화. 우리가 물론 국가 보안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군사 기밀을 몇 가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그렇다 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상황을 차라리 다른 말로 좀 감추어 주는 것, 그것을 거짓말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집에서는 굉장히 그 지저분한 사람이고,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막 너무너무 이렇게 잘 치우고, 아니면 하여튼 그 반대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사실 집에서도 집에서는 엉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다가 꼬집어내가지고 막 들춰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하여튼 그런 그 아픔이 있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짓은 우리가 거짓말로 인정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윤리적 판정의 이 기준, 또 신앙적인 이 거짓말의 기준은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만약 누군가가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허영, 또 자기의 위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에게 오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거짓말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할 악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용기 있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생 라합이나 솔로몬의 경우처럼 믿음과 의로움으로 하늘 앞에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선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선한 거짓말을 통해서 성경이 인정하는 자기 희생, 이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봐요. 그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진실을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가 피해를 안 보는데,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런 모든 무명심을 내가 당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희생적인 거짓말, 자기 고난의 감수,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 이웃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버텨내는 그런 목적의 거짓말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짊어져야 할 선한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sacrificial lying이라고 해요. 희생적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가 혹 죽더라도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짓말, 그런 거짓말은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나야 하는 그런 거짓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가운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짓말에 대한 악한 판정, 요한복음 8장 44절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보시면, 아까 봉독하여 드린 대로 44절 맨 마지막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짓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listen,
hear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아멘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거에 아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면 듣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앞에 듣고 따르냐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네 입으로 스스로 말한다면 그가 행한 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말씀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께 속했다면 말씀을 들을 것이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 뒤에 말씀하셔요. 40절 부분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그 말씀 앞에 왜 너희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여전히 네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냥 말씀을 좀 안 지키는 게 이거는 내가 좀 잘 못 지키고 있는 거고 아직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그래서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속했다면 거짓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존재 자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내 존재 자체가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마라 진실을 얘기해라 라는 것으로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으로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정말 순종하느냐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네가 가고 싶은 너의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간 나의 길을 네가 따라오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속하지 않는 자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나오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면 뭐 하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열심히 봉사하면 뭐 하겠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유나이티가 되어 빨리 이게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1주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움을 받게 하시는 임직자들 그 임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빠의 뜻, 엄마의 생각, 자녀의 마음으로 이렇게 휘둘림을 받는 그런 가정이었다면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속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권속들, 그런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요. 이제 이번 주 이제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가 이제 우리 1주년 감사 또 임직 예배인데요. 여러 가지 또 이 순서와 또 이
과정 가운데 또 수고하시고 계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 내가 또 아무 하는 일이 없다면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 실행위원장이신 장성수 안수집사님이 오버나이즈를 그날의 이제 행사를 위해서 해주시고 좀 이렇게 지휘를 해주시겠지만 그런 일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VC 수험생들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이 믿음 안에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건강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계속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피시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